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에 관하여 나누고 있죠. 지난 5주간 5개의 문답을 통해서 구속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신성 가운데, 인성 가운데 이루신 구속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은 우리 죄 사함과 또 죄 죽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이 사함받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창조, 구속, 타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요약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창조, 구속, 타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위한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만 쓰는 특수 안경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연 세계,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같은 자연의 그런 이제 질병, 그리고 이제 지진, 해일, 가뭄 같은 이런 자연 재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들과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라 바르게 바라봐야 되죠.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구속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너무 좁게 좁혀서 축소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각자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들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만 우리 신앙의 영역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구속에 대해서도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죄 사함과 죄의 권세, 죄의 힘을 이기는 그 문제에 대한 것으로만 축소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안경도 쓰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이 세대를 본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임금이요 신이라고 하는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씌워주는
안경을 쓰고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은 사실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좀 이런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적인,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를 신앙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구속의 안경을 제대로 쓰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 일상의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안경을 벗어놓고 평소에 쓰던 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속은 우리가 더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넓게 크게 바라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어떤 말로 시작하셨습니까?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이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 나타났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되는 자들과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되는, 단순히 우리 영적이고 신앙적인 죄 사함의 문제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사회 관계적이고 우리 전 인격과 전 삶에 관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 성경을 보십시오. 또 우리 주님이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온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전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는 이건 아주 구체적인 노래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고 사자와 이리와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양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나의 거룩한 성산 어느 곳에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자연 모든 만물의 창조세계의 변화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아주 넓게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유시디교 융답 26문은 바로 구속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시디교 융답 26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합니다.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라는 또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앞에서 보았듯이 구속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속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죄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힘에서 구속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구속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죄들이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리고 죄의 건세,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속은 지금 현재 우리들 마음 안에서 죄를 대항하여 싸우고 죄를 죽이는 그 일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가장 중요한 구속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세계관으로서의 구속을 안경으로 쓰라는 겁니다. 뭘 구속합니까?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합니다.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표현을 따르자면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사실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영역이 바로 구속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스티고리 문답 26문의 대답을 통해서 세계관으로서의 구속을 이 세계관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뭔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 하는 거죠. 타락한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 타락했다.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 모든 피조물은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락한 모든 창조세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될 것이다. 앞으로 구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는 타락한 상태,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장차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창조세계가 구속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용 유스티교리 문답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어른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현이 좀 다른데요. 어른용에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타락한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창조세계의 구속은 앞으로 될 일이지만 지금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우리 모든 일상에, 우리 모든 일들을,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써야 될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창조세계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창조세계가 장차 구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구속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속을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갖추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조세계가 다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세계는 다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허무한데 굴복해 있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창조세계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창조세계,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창조세계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세계가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경작하고 또 그들을 대표하는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묶여 있거든요. 운명이 묶여 있어서 그들이 함께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이라는 것은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땅을 경작하라라고 이렇게 그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자연, 모든 만물들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도록 사명으로 혹은 축복으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경작해야 될 그들의 모든 만물의 왕인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그죠?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자 모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타락한 것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타락한 상태가 어떤가,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두 가지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허무함에 굴복해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 하는 거죠. 창조 세계가 타락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 세계가 허무함에 굴복해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함에 굴복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허무함에 굴복해 있다. 여기서 허무함, 허무함이라고 한 이 단어의 의미는 헛됨, 비어있음, 그런 의미입니다. 헛되다, 비어있다,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창조 세계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가 그 전도서 기자는 모든 그죠? 모든 이 창조 세계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창조 세계의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알아보고 관찰하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누리고 경험해 본 그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창조 세계는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에서 헛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목적에 있어서 헛되고 또 만족함에 있어서 헛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겪고 알고 또 경험한다고 해도 결국 창조 세계로부터 알 수 있는 우리 결론은 뭡니까?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십니다. 부자는 부함 가운데 헛됨을 경험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함 가운데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 가운데 헛됨, 허무함을 느낍니다. 병든 사람은 병든 가운데 헛됨을 느낍니다.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헛될 뿐이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 결국 그것 아닙니까?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과학자들이 자연을 관찰해서 결론 내린 진화론이 뭡니까? 결국 모든 만물이 모든 생물이 단백질 덩어리에서 진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단백질 덩어리에서 진화되고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게 된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과학자들의 결론도 그겁니다. 헛되다.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 헛되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떠난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많건정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든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의 타락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이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썩어짐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점점점 약해지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 자연세계, 피조세계에, 창조세계에 때로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예. 봄이 되면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또 새로운 이런 이제 열매들이 맺히고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도 새끼를 낳기도 하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새끼를 낳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또 썩어짐의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생물만이 아닙니다. 모든 무생물들도 다 낡아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사고 또 새로운 물건을 갖추어도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연은 몸부림을 치고 있죠. 새로운 생명의 일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거듭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이 자연, 모든 피조 세계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 또 죽음, 자연재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들은 사실은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자연, 피조 세계, 모든 창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만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만 이런 고난이 있어. 나만 이런 고통이 있어. 나만 이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이, 고통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가운데, 또 병든 사람은 병든 가운데 각자의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일관된 과정입니다. 상태입니다. 온 역사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창조 세계의 역사는 썩어짐의 역사입니다. 나만 거기서 거슬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거기서 거슬러서 나는 고통 없는, 고난 없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썩어짐의 현상들을 볼 때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때로는 보면 이것을 어떤 특정한 죄와 연관시키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와 같으면 이건 어떤 뭐 사람들,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특별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뭐 어떤 큰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거나, 혹은 육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장애인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특별한 죄로 이렇게 제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특정한 죄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으며 이것은 누구의 특정한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특별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런 창조 세계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만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죄로 특별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것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정죄한다는 것,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징계하죠, 그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 가운데 하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끔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왜 그 징계가 주어졌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시죠.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징계하면서 뭘 잘못했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벌을 내린다는 건 징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때는 뭐가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벌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허무함과 썩어짐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타락한 상태이구나. 나는 지금 그 창조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그 허무함과 썩어짐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썩어짐과 허무함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종노릇하게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그렇게 잘 이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 세계는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창조 세계는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서 그 소망을 아주 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소망 중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하며 굴복하여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지만 그것은 소망 중에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소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함께 고통하고 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는. 그러나 제가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다 찾아봤는데 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들은 더 잘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신음 소리와 어떤 고통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안병동 혹은 중환자실에서 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들리느냐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신음과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는 사망과 절망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고통과 신음이겠지만 후자는 그렇지가 않죠. 생명과 새로운 생명의 소망 가운데 들리는 그런 해산의 고통, 그런 고통과 신음이라는 거죠. 그럼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 피조물들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것은 후자라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바로 그 소망이 피조물들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는 그건 뭡니까? 23절에서 그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아주 중요한 한 표현이 나오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뭐라고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그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받은 건 아닙니다. 왜 완전히 받은 건 아닙니까? 아직 우리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영화로운 몸, 그죠? 분명 부활하셔서 생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하시지만 분명 다른 몸이죠, 그죠?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닫힌 문을 그냥 들어오시고 좀 다른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그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살아서 주님을 만날 성도들은 호련히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그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영광의 자유다. 왜 이것을 자유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왜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죠.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몸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아 변화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몸이 어떤 몸인가, 사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몸을 우리가 입게 될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기 적합한 몸일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고 또 후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그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유가 얼마나 큰 영광일지를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이 그렇게 같이 구속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함께 그렇게 구속받는,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의 구속된 몸에 맞게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창조 세계는 우리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피조 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이 우리가 이루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만물의 구속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로로 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 허무함을 느낍니다. 때로 좌절하고 낙심한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납니다. 고통하게 됩니다.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신음하듯이 그렇게 신음하지 마십시오. 해산의 고통으로 소망 가운데 신음하시는 그 영광의 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는, 오늘 24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소망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함과 썩어짐 가운데 신음하되,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구속의 여정 가운데 절망과 사망 가운데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과 같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썩어짐의 고통들을 잘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 세계의 구속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세 번째는 창조 세계의 구속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정확한 틀린 번역은 아닌데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는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찾아봤더니 다른 모든 성경은 이걸 다르게 표현했어요.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을 예를 들자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 이게 더 명확한 번역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첫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첫 열매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첫 열매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77절, 오순절, 이것은 초실절,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앞으로 추수가 있을 것인데 추수 전에 첫 열매가 맺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감사하며 기념합니다. 뭘 기념합니까? 앞으로 있을 추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앞으로 추수가, 대대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미리 감사하고 기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초실절, 77절 혹은 오순절
같은 절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은 첫 열매입니다. 뭐의 첫 열매입니까? 창조물의 구속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고 없고는 전혀 다릅니다. 첫 열매는 분명 추수가 아닙니다. 첫 열매가 있다고 해서 추수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추수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냥 까마득하게 이렇게 그런 이제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막연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바람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손에 만져지도록 추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허무함과 썩어짐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의 창조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만족 주지 못하는 그 이 모든 피조물들의 허무함과 썩어짐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때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받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목을 길게 빼고 까치발을 들고서 학수고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일이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분명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첫 열매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속받은 우리들이,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해 갈 때, 그 순종하는 그 일이 바로 그 구속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결코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분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은 썩어짐과 허무함이 아니라 장차 올 완전한 구속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을 우리가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더 이상 허무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썩어짐의 고통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의 피조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습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힘으로부터 구속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속은 죄의 문제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분명 가장 중요한 구속의 대상이 죄이지만 거기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써야 될, 여러분 세상이 준 진화론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른, 구속을 따른 그런 안경을 쓰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세계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허무함과 썩어짐을 경험할 때에, 허무함과 썩어짐들을 경험하실 때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죄의 심각성과 죄의 위험성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생명의 일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일깨우고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지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모든 지금 피조물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것마저도 절망과 사망 가운데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소망 가운데 이것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이 구속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과 활동들을 통하여 이 구속의 일을 이뤄가야 될 그런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